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관한 그 말씀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비슷한 의미,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계명을 준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면 계명인데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1계명부터 4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명 준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조건으로 이웃사랑을 중심으로 답변하셨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계명 준수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고려할 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한 사람에게 5계명에서 10계명과 관련된 계명 준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실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들을 바라볼 때 교회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는 법입니다. 신자들은 교회를 향한 이웃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교회 내의 신자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하기를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보다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답변 앞에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사람은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도 제 답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십니다. 당대 유대인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들이 영생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든 믿음과 가치관을 포기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메시지를 의도한 것일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있음에 여러 가지 표지를 누리며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신앙 있음의 표지가 재물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리는 재물의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직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표지들을 의지하며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과 정신이 담긴 그 계명을 실천하고 믿으셨던, 그리고 이 계명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지일 텐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 시선에서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을 놓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취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사실 다른 것들의 외적인 표지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우리가 온전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표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영생에 관한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또 인상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26절에 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다는 표현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도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로 보고서 일반적으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갑니다. 매우 놀랐더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버린 자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현세에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내세에 모두 영생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조건을 주신 말씀은 사실 성경을 잘 보면 현세적인 복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현세적인 복이 영생 받았음의 핵심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 안정과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부인의 길이라 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지로 삼고 있으십니까? 다른 외적인 표지로 삼고 있다면 뭔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핵심을 놓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 그걸로 인하여서 온전한 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가족,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십니다. 영생에 가까운 사람들은 부와 재물, 그리고 부와 재물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와 재물,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이 있으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을 온전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중될 수도 있고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3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표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먼저 된 자로서 위치를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증거로 삼으며 어떤 것을 가지고 표지로 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표지로 삼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터이었는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어제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가족들로서 맡게 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며 또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혹여라도 그릇되게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저버리면서 나중된 자로서 전락하는 그런 그릇된 은혜가 그릇된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따스함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로 표지를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